이미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또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마음 속에 잘 간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번의 준비를 하고 이제 손님들을 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요,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은 초청하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 결혼식 할 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막 다 초청을 또 해요. 또 저도 가끔 결혼식 초청장인가 그 뭐죠? 청첩장을 봤는데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와달라고 이 초대장을 보내는 걸 봐요. 이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결혼식 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말이 다르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임금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의 그 아들의 결혼 예식에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그 초대에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를 받고서도 그 초대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임금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와 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다들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새 밭을 샀어, 나 밭일 하러 가야 돼, 그러고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사업에 바빠, 바이어 만나야 돼, 그러고 가버렸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첫
청장을 갖고 온 그 임금의 종들을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임금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님이 보낸 종을 죽인다는 것은 대놓고 지금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임금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 화나요? 야, 여러분들은 진짜 그래도 화가 안 난다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화가 나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그랬어요. 분노한 거지요.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죠. 임금이 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전부 그냥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후에 종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데려와. 이미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 초대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 난 냅두고 너희들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임금이 흐뭇해가지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아니 뭐야 이거 너 일로 와. 자네는 왜 이 혼인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나?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야죠. 유구무원. 그래서 임금이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지요. 여기 그 어디라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이놈아. 임금이 또요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그저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불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임금이 누구였죠?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임금 하나님. 임금 하나님 맞아요? 또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고 먼저 보낸 종들은 누구겠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지요. 그리고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역사를 지금 날카롭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남자나 여자나 그건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배고픔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과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죽어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거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만은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을 잃지 않는 자는 행복한 자고 성공한 인생의 소유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천국보다 자기 사업을 더 중시하고 천국보다 명문 대학 입학을 더 중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천국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출세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 쾌락을 더 좋아해요. 소위 말해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겠으며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차론의 교우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천국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니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쾌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스로 외치면서 너희들 그런 삶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이키고 빨리 내게 돌아와라, 내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아무리 초청했지만은 저들은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급기야는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다 쓸어버렸다 그랬지요. 결국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아무라도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요, 아무나 초청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나 초청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복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의 집 혼인잔치에 그냥 덜렁덜렁 가면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 예의 아니면 예의, 이거는. 그런데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복도 입지 않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고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줄 쳐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천국 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 따놓은 당사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복을 입어야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흰옷 입은 자들,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비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복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천국에서의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말과 행동이 천국의 예복을 지금 여러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행실이 지금 장차 천국에서 입을 옷을 지금 만들고 있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은 천국의 예복이 준비되지만,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자들은요, 더럽고 추한 옷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서 입을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슨 옷을 입느냐, 뭐 육신의 옷, 무슨 옷 입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비단 옷을 입느냐, 거지 같은 옷을 입느냐, 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느냐, 10만 원짜리 옷을 입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명품 뭐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육신에 걸치는 이 옷을 가지고 천국의 예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예복은 뭘로 만든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메이커 옷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실을 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예복이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요, 그래서 장차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누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이것을 정립해가지고 예수 말씀에 입거해서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천국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지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말하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이었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얽매여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속에는 이 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온갖 그저 친절한 말을 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저것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혹세 몸이 나는 자라 이렇게 몰아붙일 참이고, 바치라 그러면 저건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요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그 악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은 여기에는요,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명언이죠, 명언.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뼛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이 가이사의 것은 세상 의무를 말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 감당해야 돼.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전부 감당해야 돼.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군대도 갔다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작년부터 세금을 냈는데요, 세금을 안 내다가 내려고 하니까 속이 쓰려요, 그냥. 그래도 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야 돼.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또 국가가 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혀 그 자기들 조상들이 했던 일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후한무치한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제 누가 한 얘기죠? 경제 침탈이고 경제 전쟁에 지금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연하게 정말 우리가 결사항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저는 일 시키도 안 간다 그랬지요. 우리가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일본 이 아베 정권, 이 군사 대국으로 나가려고 온갖 적에 지금 못된 짓을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 자신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그 소중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오직 저 천국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또 천국을 보장하고 세상의 화려함만 위해서 산다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은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된단 말이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은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구별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단 말이에요. 세상에 은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동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사독의 후손들을 말해요.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다윗 시대 때 그 사독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치다카에서 왔는데, 이거는 의로운, 정직한, 올곧은, 충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치다카란 말이 이 치다카에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늙게 되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죠. 반역을 꾀했고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꾀했잖아요. 그래도 사독은 절대로 그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올곧게 다윗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독이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 조상 사독과는 다르게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아서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러고 이제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죽으면은 끝이지, 무슨 저 내세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물은 겁니다. 그 물은 내용이 뭐냐? 수혼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혼법.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형이 장가가서 이제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은 아주 이상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동생, 그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삼아.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 가문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라 형님의 가문에 입적을 시켜가지고 형님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전통, 이거를 수혼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혼법에 의해서
이제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맏형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또 형수를 취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역시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전부 형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 하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만약에 이 여인의 남편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 따위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려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것, 부활을 부정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궁색하고 얼마나 치졸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마 한 1000만 분의 1쯤 될까 말까. 그런데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당시 지도자 행세했으니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비극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그 오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오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너 알았어? 가봐. 알간 모르간 너 명심해. 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은 너 죽을 거야. 그래 먹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안 죽어.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염려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내 말을 믿으라니까 한번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이놈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만큼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명하게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통사선을 노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전부 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해석을 진리로 알고 따라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오늘 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성경을 온전히 부족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두개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그랬지요. 거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거기 줄 쳐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긴 왜 없어 이것들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언제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제를 정확하게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정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500년 태어나가지고 벌써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그런데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부활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죽었지만 부활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죽었지만 부활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탁월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말이다 그 말.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고 영원히 다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부활해 살아있고 야곱도 이삭도 부활해 지금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있어야지요.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 때는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할 때는요, 더 이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시집장가 그런 거 안 가. 이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하게 되면요,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의 울타리에서 갇혀 사는 건 아니고 그때는 내 남편, 네 남편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니, 네 아내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다 같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한 식구끼리 티격태격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다시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생겼어도 저 그만 보시고 옆 사람 한번 그윽한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눈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돌아보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은 무슨 놈의 부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믿던 상관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로 부활은 언제나 우리 옆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위에 설 때 비로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위협에도 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간단 없이 묵묵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도 잘 산다는 걸 믿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는요, 천국 양치에 나가는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다 나가 떨어지고 바톤 타치하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톤 타치해가지고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는 거죠. 이 율법사는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콧대를 그냥 꺾어놔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 시험하러 나왔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죠. 강령이란 말,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으뜸,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으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부여잡고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그 거짓말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이웃 사랑도 그것도 거짓이에요. 참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동시에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 갖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세상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0만 번 100만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책임 다하고 이웃에게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장님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목사님 모시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장님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이 직장 예배가 자기 사업 성공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참 신앙은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적정 가격으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회사의 그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애쓰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는 데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검사나 판사의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그 바쁜 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현장에서 비로소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병원의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 데서 거기서 그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직장 신우회에 참석해가지고 점심때마다 그 바쁜 와중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신임받고 인정받고 자기 맡은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삶에서 비로소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드디어 예수님이요 역공을 취하세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전부 예수님 말씀 듣고요, 입에 풀칠한 것처럼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그 자기 조금 뭐 지식이 있다 하니까 나불나불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은요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건방 떨다가 그만 창피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할 것은 우리가 뭘 좀 안다고 교만하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뭘 좀 안다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교만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이웃의 말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워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마음속에 깊이 고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해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버림받고 밖에 버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긴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저 성소주의라고 헌금만 많이 바치면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 신앙은 공허하고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 백성으로서 예복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지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밖으로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